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303페이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국신문에 보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충수염 수술을 받았는데 대장까지도 조금 자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맹장 수술을 아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맹장 바로 위에 소장과 대장이 연결되는 그 지점에 이 회맹판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회맹판이 있어서 소장에서 액체가 나와 대장 쪽으로 들어갔는데 대장에 있던 것이 다시 소장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회맹판이 닫아준다 그래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우리 몸에 이게 소장으로 나왔던 액체가 대장에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회맹판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그게 딱 닫아주는가? 이게 어떻게 아메바에서 나오고 오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구나. 아마 의사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그 아이작 뉴턴 철학, 과학, 수학 박사인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다가 그 태양계를 만들었다 그러죠. 황금 색깔로 해서 태양을 만들고 그리고 지구부터 해서 쭉 이렇게 수성부터 쭉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걸 돌도록 이렇게 기가 막힌 장관을 이루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돈을 투자해서.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자기 친구 하나가 무신론자가 들어오면서 야 멋지구나.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작 뉴턴이 그 친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알고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안 되는 친구니까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무슨 그런 소리 해? 아니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와당창 것들은 이렇게 돼버렸어. 야 이 사람 나를 바보로 여기나? 그래 자네 말 잘했네. 태양계 하나 만드는데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네 말대로 빅뱅으로 뻥 터져들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자네 말이 진짜 맞네. 그러면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과기처 장관 했던 정건모 장로님 오셔서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학자들도 진짜 깊이 들어가면 예수 안 믿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대. 어정쩡한 사람들이 적당히 보다 보니까 못 알아보는 것이지 깊이 자연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돼 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에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장군이나 왕이 들어올 때에 승리의 상징으로 파음추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파음추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높여드린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종료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고난주일,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 부활절까지 토요일까지 일을 홀리윅이라 그래요. 이 고난주라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겼던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기기묘묘하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하면 끝난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을 충동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분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사단이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패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저주받았다 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요. 그렇다면 예수는 왜 저주를 받은 것이요? 바로 우리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위해서 예수는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는 것이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은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 그것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흠이 없는 양,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빛은 내가 다 갚았다. 이제는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이 너희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라. 그 말씀인 것이요. 성도님, 이제는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가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묵상해 봤습니까? 어느 목회자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십자가를 가르치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릴 수가 있는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요. 말로는 그냥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강의는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하나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십자가는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음성을 들려주기 전까지는 저는 믿어지질 않았던 것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냐? 내가 그만큼 죄가 있냐?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했는 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에게도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대성통곡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있었구나. 예전에는 교회 10년 동안 나님의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못 알아듣겠던데 하나님께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예수 부인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십자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바뀌면 가짜인 것이죠. 한국에 오랫동안 전통 종교를 믿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날 때부터 뇌 이상이 생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적 장애인이죠.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일반 다운 증후군 있는 아이들과 틀리는 것이 성격이 흉포하고 난포합니다. 자기 3살 먹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뜨리고 발로 가지고 머리를 막 밟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까지 와서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서 온갖 상담을 다 받아봤는데 딴 길은 없다 그래요. 없고 오직 부모의 사랑으로 이 아이가 나아질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이 몇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이 아이의 피해를 입으니까 이 부모는 마음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이 아이를 그렇게 미워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애가 모양도 그런데다가 막 아이들한테 흉포하게 하고 난폭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막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과 마찬가지로 고난주 수요일날 저녁 때에 이사야서 55장에 대한 강해 설교를 듣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 그러면서 그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구나. 내가 못 박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적어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 성도가 나와서 전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데 온 성도들이 같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죄인이 나인 것이고 나는 다운 신드롬 있는 아이보다도 훨씬 더 흉악하고 못된 존재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그 아들을 보는데 사랑이 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기 시작했대. 여러분, 내가 정말 이제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부모가 사랑하면서부터 아이가 나아지길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진수인 것이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인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본받는 삶,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아닌 것이요. 이거는 기독교 속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보혈, 십자가의 피, 이것이 성경에 남았는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서신들에 보면 주제가 되는 것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 갈보리 십자가상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주제인 것이고,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계속적으로 그게 설교 중심,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지를 않으셨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복이 하지만은 그런 복들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많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딴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구원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들을 자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자지만 믿음 안에 올바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자꾸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왜 이걸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왜 더 기도하지 않는가요? 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요?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제가 많이 식었네요. 어디로 갔지요? 이런 걸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게 되면, 주님, 나는 예수 공로 그것만 보잡습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공로만 보잡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 주소서. 그 십자가의 이 보혈이 우리를 살려줘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우리 성도님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놀랍게도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왕인 바로의 아들 맏아들부터 해서 짐승 초태생까지 모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안에 있는 족속들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말을 따르던 잡족들마다 하나도 죽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로 이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에 들어만 있다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그냥 주님께 내놓으면 돼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면 죄가 없어지는가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은 삶을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 하더라도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지독한 죄인이고 아무리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순간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을 힘입어 다 모두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요,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뭐예요? 100% 완전하다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그 사람이 호인이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죄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못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일 때문에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더라도 보일로 덮여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고백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 있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통에 대해서 심히 열등의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율법과 계율을 지켰던 것이요, 그것에 비하면 복음은 너무 쉬워요. 복음은 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들 앞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율법적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죄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 인간은 완벽해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그가 짊어지는데,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 너희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어느 책에 보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요.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너무 좋아한대요. 교회에서도 십자가 헤비한 그런 말씀보다는 그냥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미국 교회 중에는 고난주간도 없애버린대요. 부활절은 크게 하는데 고난주를 없애버린대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 없는 부활이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천박해질 수밖에 없대요. 십자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삼하는 영원함보다는 세상적인 것 그리고 자기 삶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중심이 아니라 내 신앙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중심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 없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바디메오 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일상 사람과 똑같이 바뀌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십자가인 것이요. 그러면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우리의 힘인 것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잖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도움받은 사람도 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고 굉장히 많은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사업의 분위기도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이 바뀐다 그래요.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것들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앞으로 일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에요.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사실 하루하루 전쟁과 같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살아온 사람들도 치명적인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무인 것이죠. 여행도 한두 번 다니면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1년에 한 5번씩 가게 되니까 너무 지치고 그것도 허무하더래요. 우리도 며칠 정도 일하고 쉬어야지 보람이 있지. 계속적으로 언제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치는 것이요. 허무해지는 것이요. 정말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전혀 마음속에 차지 않게 되는 것. 전도서 말이 똑같이 그대로인 것이요. 세월이 가면 자신감도 잃어버립니다. 무능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기대고 싶은데 기댈 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는 것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잖아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인 것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러한 힘, 비틀거릴 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잖아요. 내 안에 없는 이 힘이 꼭 필요한 것이요. 밖으로부터 오시는 이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한 힘이 솟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럽니다. 너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자식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있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것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니? 너 인생의 짐이 진짜 무거우니?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졌어. 내가 그 짐 져줄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몇 번 이야기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이제 20년 되었는데 3년째 저는 목회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목회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게 계속 나오면 기도요. 성도들이 애를 먹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건물도 주시고 이미 여기 이사 들어오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그러고 나는 못하겠어요. 저는 목회자로 그냥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것밖에 없다고 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풀하고 저희 아내도 못 견디겠다 그러고 사람들이 거짓말하죠. 안 했는 말 하죠. 그런 게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 나 목회 그만하게 해주세요. 선교 단체에서 나를 초대하니까 나 거기 대표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그냥 가게, 아니면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 가서 부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앞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래, 너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딱 한마디 말씀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자주 제가 생각하는 말입니다. 어제도 생각했고 오늘 새벽에도 생각했고 어제 제가 토요 새벽 기도 때 설교 말씀드릴 때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 돌아보게 되면은 나는 목회 안 하면 더 자신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져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목회 안 하면 다른 것으로 더 행복할 수 있는 저는 없어요. 이제는 절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목회자잖아요. 내가 그 애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이제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뿐만 아니라 이 길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십자가를 10분만 묵상해 보세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고난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게 되면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저희가 바라보게 될 때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야지 변질돼서는 안 된다. 변화되어야지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된다. 순수한 비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된 모습 깜짝 놀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감격하며 매일 눈물 흘리던 것 돌아보면 많이 변질됐어요. 변질돼 가는 것이에요. 보면 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이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부르짖죠? 왜?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더라도 눈물이 흐르고 감추질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두운 소리 듣기를 싫어해. 성도들도. 물론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고 완성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완성도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잊게 되면 변질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그의 구원관에 십자가가 있었죠. 그의 세계관에 십자가가 있었죠. 그의 목회관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고 주님과 가까웠었고 영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요. 어느 미국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들어갔다가 바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백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없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한 번 쫓겨난 걸가 뭐 그렇게 억울하냐? 나는 매번 쫓겨난다. 저는 이게 미국 기독교가 그렇다. 요즘 에이시안 헤이트하고 흑인들한테 그러다가 이제는 에이시안한테 그러고 이런 일들이 백인들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중에 크리스찬도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변질됐어요. 미국에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 신앙식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사람 절대 차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 많다고 돈 없는 사람, 내가 백인이라고 흑인, 황인 차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돈 자랑, 딴 자랑 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십자가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데 그 고난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 시작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가는지요.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고 했사옵고 십자가 없이 구원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냥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더 영적으로 더욱더 재충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